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코에 호흡을 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오늘은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직무.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3장 4장이 이 레위 지파들의 이 이름들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우리 3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의 그 족보 얘기를 쭉 했었었죠. 이제 오늘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번 동안 1, 2, 3장 동안 우리가 배웠던 우리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고 또 넘어갑니다. 1장에서는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켰다, 그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몇 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래서 총 몇 명이 나왔었죠? 60만 3,550명.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인구조사를 끝낸 후에 성막을 중심해서 이 12지파를 이제 진을 배치시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는지를 공부했었고, 무엇보다 그 성막을 중심해서 레위 지파들이 고아세 그 아들들, 그죠? 고아세 아들들 지파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어느 쪽에 있었는지, 동쪽에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3장에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 이름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명이, 그죠? 아론이 있죠. 레위의 그 둘째 아들 고아세 후손이 아론이니까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또 그 아들 제사장들 이름들 나왔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들의 그 족보 얘기가 쭉 나왔었고, 그리고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에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 얘기가 나왔고, 레위 지파의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족속의 지파의 이 족속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성경이 잠시 언급했는데, 오늘 이제 4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족속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직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의 주제 구절은 23절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는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50세까지 군사를, 그죠? 군사를 모집하셨다 그랬잖아요. 군인을 모집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할 때는 지난번에 어제였나요? 한 1개월부터, 그렇죠? 총 그 레위 지파의
그 수를 세알릴 때는 1개월 이상으로 된 모든 남자였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복무하고 봉사할, 이제는 성막에서 일을 시작할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봉사를 이제 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30세 이상인지 하는 내용도 이제 그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예수님도 이 사역을 몇 세부터 시작하셨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레이지파 이 사람들이 일을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그 나이가 30세부터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반차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행하실 때 그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하는 것과 민수기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로서 성막에서 일을 할 사람의 그 숫자를 계수할 때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민수기 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고앗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앗과 또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는 누구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예, 레이라는 그 야곱의 아들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고앗, 게르손, 무라리였는데 이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 그죠? 아들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이동을 할 때에 이것을 조립식으로 만든 이 성막을 다 철거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론과 이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뭐 이삿짐으로 말하면 다 이렇게 짐을 싸 놓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덮고, 이제 덮개도 덮고, 이제 분리를 이렇게 다 해서, 덮개를 덮어 놓으면, 자, 이제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뭘 하고, 또 게르손 자손이 또 이제 이 일에 또 참여하고, 무라리 자손이 참여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이 이런 분해를 해놓고 덮개를 덮어 놓으면 이제 고앗 자손은 들어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운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이 자손들은 그 위에 그 덮어놓은 장이 있잖아요. 그 덮개, 또 이런 그런 성막에 치는 그런 장이 네 겹으로 이렇게 장을 이렇게 덮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운반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세웠던 기둥 같은 거 있었었죠. 그죠? 그 널판지, 기둥들, 말뚝들,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이 무라리 자손이었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3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고앗 자손의 직무,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직무, 무라리 자손의 직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네이 자손들의 이름이 다시 나오면서 그 후손들의 수가 수를 총계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4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쉽게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성막을 운반을 할 때에, 이동을 할 때에 그 아론의 아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자, 아론이 있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없고, 이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운반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다 들어가서 기구들을 덮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죠. 자, 그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서 운반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아론과 이 엘라살, 이다말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제일 안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고, 그렇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저기 그 분향단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저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마당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덮개를 덮고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의 역할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고앗 자손이 나서서, 자, 원래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누구였었죠?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앗이 둘째 아들이고, 무라리가 셋째 아들인데, 자, 둘째 아들, 레이의 둘째 그 아들, 그 족속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것을 책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주로 운반을 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이 첫째 아들, 이 후손들은 뭘 하냐면, 이 장 말이죠. 이런 거. 그죠? 여기 또 문에 쳤던 휘장, 그리고 이 성막을 덮었던 4개의 장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이 세우는 이 어떤 이 널판지, 그렇죠? 이런 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래서 각자가 맡은 직무들이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이 분담이 되어 있었다는 이 여기에서 이제 신약에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파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바로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약의 이 성막에서 이 족속들이 각각 맡은 임무대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고 또 이동하고 또 분해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은 이 분해하고 하는 일은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제 주로 이 성물들의 이제 덮개를 덮고, 앞에 어제 우리가 배웠었다, 그죠? 그래, 파란 천도 나오고 또 붉은 천도 나오고, 이런 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덮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 족속들이 와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꼭 이삿짐 센터 집 나르듯이, 그렇죠? 그래서 딱 싸는 사람이 있고 이동해 가는 사람이 있고, 큰 우리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힘센 사람 누가 운반하고, 또 이것은 누가 운반하고, 아마 각자 맡은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일하는 바로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이지파의 그 족속들이 이렇게 분담을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고앗 자손의 직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첫째 우리 소주제는 고앗 자손의 직무 1절에서 20절인데, 아까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누가 고앗 자손이 이제 운반을 하는데 뭘 운반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그 내용, 그 지성물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을 했었죠. 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앗 자손은 바로 성막을 중심해서 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1개월부터 50세까지 8,600명, 그죠? 그 지파의 수가 그
종족의 수가 8,6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남쪽에 이 성막 가까이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며 봉사하였다. 자, 그렇죠? 자, 우리 위치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의 넷째 아들이죠. 고앗은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앗이고 셋째가 무랄이었죠. 그래서 지금 고앗은 레이의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고앗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고앗 자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이렇게 계수해서 이제 뽑힌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 회막 안에서의 이 고앗 자손의 임무. 자, 회막 이 성소 지성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 4절에서 16절에 그 직무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이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 이 회막 안에, 자,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지만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지성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 이런 뜻이죠.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정이 전진할 때에, 자, 이동할 때에, 그렇죠?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자, 그렇죠? 아론과 아들들, 아들들 제사장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자, 그렇죠. 이 성막에는, 그렇죠. 자, 이렇게 성소가 문이 있고, 그렇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렇죠. 이 앞에도 휘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서도 여기도 휘장이 있다. 그죠? 이것을 말하는 거네요. 자,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증거궤를 덮어라. 증거궤는 법궤를 의미하죠.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자, 우리 이 천장에, 그죠? 4가지 종류의 덮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해달이었었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자, 그래서 이 덮개를 덮은 후에 그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채를 깨고 진설병에, 이번에는 여기는 증거계고 이번에는 진설병 상, 그렇죠? 떡상이죠.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자, 거기도 청색 보자기를 쓰네요. 대접들과 떡을 올리는 그 대접 말이겠죠. 또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속품들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라고 얘기하네요.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진설병 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그 다음에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자, 그렇죠.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이 번제단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집게들, 또 그릇들, 여러 가지 이 성물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 싸매는 이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 이렇게 포장이 되고 나면 이제 이동하는 것, 운반하는 일은 아까 레이의 세 아들 지파, 그 족속들, 그죠? 그 고앗과 게르손, 무라리 그 자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먼저 이제 고앗 자손에게 일을 시키기 이전에 이제는 지금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먼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덮고 우리 너무 이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애우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한다? 바로 성물을 이렇게 포장하는 일을 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앗 자손의 그 인물을 보아야 되니까요. 우리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자, 이때 금제단은 그 분향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향단,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주로 이제 청색으로, 그죠? 청색 보자기, 또 홍색 보자기, 주로 청색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뒤에 또 그림도 사진도 나오는데 이 배경 그림에도 이 청색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자, 이 해달의 가죽 덮개는 이렇게 이렇게 그 방수 역할도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는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자, 이번엔 자색 보자기도 나왔네요. 보라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자, 뒷부분 우리 15절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진정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이 마쳤죠. 포장이 끝나면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는 운반팀이 들어가야 되죠. 자, 고앗 자손들이 와서, 자, 누구 자손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성물 자체를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채를 깨었잖아요. 그죠? 어깨에 이렇게 메고 양쪽에서 이렇게 앞에 둘, 뒤에 둘 해서 이 채를 깨어서 꼭 감아 매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자,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자,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가,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엘르아살이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 엘르아살이 총책임을 맡아서 이 등유 또 향, 그 다음에 소재물, 관유, 장막 전체, 장막, 해막에 관계된 모든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 성물들, 또 성소와 그 모든 기구,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에 총괄하는 총책임자, 총괄 책임자네요.
자, 이전할 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다. 이 아론은 이제 회장님이고, 그죠? 엘르아살이 이제 사장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총지휘를 하는 일을 엘르아살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앗 자손의 직무 세 번째로 고앗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조심하게 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고앗 자손이 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은 것을 운반할 때에 유의사항을 말씀한 거죠.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뭘 만지지 말라 그랬죠?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렇죠? 직접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채를 깨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해야지 그 성물 자체를 직접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레위지파 수종드는 이들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죽게 되는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주의사항을 주시는 장면이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너희들 잘못하면 이 고앗 족속이 잘못해서 내가 징계라도 하게 될 때 그들은 죽게 된다.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서 그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고앗 자손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매라, 저것을 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세밀하게 지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죠?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편하죠. 그냥 들어가서 들고 나와라 하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자칫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레인 중에서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와 또 밑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규칙을 따라 법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여기 20절에 그들은 이때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포장하는 동안에 그들이 헐깃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거나 그래서 포장되지 않는 이 거룩한 물건들, 성물들을 보거나 그 성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이 포장하는 동안에는 이들이 얼씬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장이 다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따라 들어와라 할 때 들어가서 포장해 놓은 그것을 들고 나와야지 포장하는 동안에 성소 안을 들여다보거나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는 우리는 잠시 보기만 해도
죽는 일이 있었던 이때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존전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림 중에 빨갛게 이렇게 박스 쳐놓은 것들이 바로 이 고아자손들이 이렇게 운반해야 했던 물건들입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그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여기 동쪽으로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이제 여기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떡상을 이제 운반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아자손의 역할이었어요. 이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서 포장을 해 놓으면 고아자손이 이 떡상을 옮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 금촛대가 있었죠. 이 금촛대, 이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죠? 이 분향단이 있었죠. 여기 분향단이 여기 있고, 자,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이 법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법궤, 그리고 우리 처음에 마당에 있었던 이 번제단, 그렇죠? 이 번제단 여기 있고, 이렇게. 그래서 떡상과 금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과 법궤와 그리고 마당에 있었던 이 재단의 재를 다 버린 후에 이것도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바로 고앗 자손의 임무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족속은 다음 자손들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우리 22절에서 2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게르손은 레이의 첫 번째 아들이죠. 레이의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르손은 어느 쪽에 진을 치고 있었나요? 예, 성막이 여기 있으면 여기 문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이네요.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바로 족속이 게르손 족속입니다. 레이의 첫째 아들, 그렇죠? 자, 그래서 1개월부터 50세까지는 7,500명이라는 이 가족의 수가 있었습니다. 1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게르손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처음에 그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는 그 1개월부터 50세까지였고, 이제 정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대는 이제 30세부터죠. 그죠? 나이는 30세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50세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게 되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좀 더 이른 나이에 부르지 않으시고 30세에 이렇게 일을 레위 지파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할까요? 30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째로 인격적으로 이 원숙한 나이, 인격적으로 원숙한 시기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원숙한 시기. 이제 너무 어려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한 30쯤 되면 가치관이 확립되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이제는 분명하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 원숙한 시기, 인격적으로 원숙한 시기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30세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그렇죠? 육체적으로 이제 강건한,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 있죠. 자, 강건함,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원숙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의 숙달,
숙달됨, 일의 숙달, 그렇죠? 자, 이 직무의 숙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30살 때까지 그들이 맡은 일이 뭔지를 원숙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전문적인 이런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그 직무의 직무를 숙달시키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진 후에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자, 인격적으로 원숙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강건함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가 숙달된 그때가 한 30세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몇 살 때 시작하신다고요? 30세에 시작하신다. 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나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30세에 시작하셨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3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게르손 자손의 수를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그 임무가 뭔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이 게르손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레이의 첫째 아들이다. 그죠?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번 회막 안에서의 게르손 자손의 임무 24절에서 28절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자, 할 일과 맬 것 그들이 그 아론과 아들들이 포장해 놓으면 이제 이들이 메고 나가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는 고앗 자손은 그죠? 그 성소와 지성소 그다음에 또 마당에 있던 이 제단, 이 번제단을 이 운반하는 걸 맡았는데 게르손 족속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그렇죠. 휘장 이 커튼들 말이죠. 회막과 그 덮개, 회막을 덮었던 4개의 덮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해달 가죽도 있었고 또 염소털도 있었고 쭉 있었던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자, 이 문의 그 커튼을 말합니다.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그렇죠. 이것도 누가 명령하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족속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지금 이 이다말은 그 아론의 4번째 아들로 나온다. 그죠? 4번째 아들, 넷째 아들로 나오는데 엘르아살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 이다말인데 이다말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지. 여기 빨간 것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이것입니다. 자, 주로 휘장들, 그렇죠? 휘장들. 그 다음에 또 이 덮개, 그죠? 4개의 덮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운반하는 일을 맡은 그 족속이 누구라고요? 이 게르손 족속,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막이, 그죠? 요 막이
이 덮개가 4개로 이루어졌었는데,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배운 지 좀 꽤 오래돼가지고. 첫 번째 제일 안에, 그죠? 세마포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실로, 여러 색깔로 실로 이렇게 짰던 세마포를 가지고 제일 안에다가 덮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소털 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나요? 붉은 수양 가죽 가지고 덮고,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 덮었던 게 해달 가죽이었죠. 해달 가죽. 그렇죠. 요게 이제 사겹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에 또 휘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여기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휘장도. 자, 그리고 저기 문에 있는, 여기 입구에, 성문에, 그 회막문에 있는 이 휘장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바로 게르손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총괄을 했었나요? 이다말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지시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감독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레이의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 자, 29절에서 33절입니다. 자, 무라리 족속은 1개월에서 50세까지 이 개수한이 몇 명이었죠? 예, 6,200명이었습니다. 6,200명. 자, 그렇게 해서, 자, 방향은 어느 쪽에 있죠? 예, 모세와 아론이 동쪽이고, 게르손이 서쪽이고, 고핫이 남쪽이고, 자, 무라리는 북쪽이네요. 그렇죠? 자, 북쪽에, 이 성막을 중심해서 북쪽에 자리하고 진을 쳤던 무라리 족속들의 임무는 무엇인지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무라리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9절에서 30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2번 회막 안에서의 무라리 자손의 임무. 자, 이제 무라리 자손, 레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 이것이 이제 그 널판들이 있죠. 그 성막을 세울 때 지성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 있는 그렇죠? 그 회막을 세울 때 썼던 것, 이 널판들과 그 띠들과 연결하는 요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하여튼 이 기둥들, 벽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이 도구들, 그렇죠? 이런 것들, 또 뜰 둘레의 기둥들, 녹기둥을 세웠잖아요. 이 성막에, 그죠? 뜰에, 요 안에는 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다음에 이제 뜰에 그죠? 이렇게 세마포로 벽을 만들었잖아요. 그 뜰 둘레의 기둥들 그때 여기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그래 구리로 기둥을 세웠던 것. 기억나시죠?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이행할 일이니라. 자, 이 일도 누가 맡으라고요? 이것도 이다말이 무라리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 직무를 잘 하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갛게 박스 쳐놓은 이것들이 바로 이제 무라리 족속이 운반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이 기둥들, 그렇죠? 이 널판들, 이런 것들, 띠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좀 무게 나가는 이런 것들은 무라리 족속들이 운반하고, 그리고 좀 이 휘장들, 덮개 이런 것들은 게르손 족속이 운반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어떤 큰 아주 중량감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이런 물건들, 그렇죠? 이 떡상, 금촛대, 또 그 다음에 분향단, 법계, 번제단, 이런 것들은 이 고앗 족속이 이렇게 운반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론과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놓으면 이제 분담을 해서 고앗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이 이렇게 이것을 들고 운반을 하는, 이동을 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들이 다 각기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동 명령이 떨어지면 빨리빨리 자기 직무에 임하여서 이동하기에 수월하도록 빨리빨리 이것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진을 맞추어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나 이것 했다 저것 했다가 아니라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딱 그 직무를 주시고, 또 이제 작은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레위 자손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수, 총계. 자, 기억나시나요? 1개월부터 해서 50세. 자, 50세가 아니었죠. 1개월부터 모든 남자였다. 그죠? 처음에 레이지파를 계수할 때 모든 남자. 1개월부터 모든 남자 레이지파의 레이 자손들의 총수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22,0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개월 된 남자아이부터 모든 남자들. 그래서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은 22,00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본문에 34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 성전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이제 다시 세라고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총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2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인가? 우리 그 수를 한번 시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고핫 자손의 수. 먼저 고핫 자손, 이 레이의 둘째 아들이다, 그죠? 둘째 아들부터 우리가 그 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그랬는데요. 미리 결론적으로 몇 명이라고요? 2,750명입니다. 자, 34절에서 37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고앗 자손들을 이제 계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자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이번에는 게르손 자손이네. 게르손 자손이 첫째라 그랬죠. 장남. 자, 그들의 수는
몇 명이냐면 2630명입니다. 2630명. 38절에서 41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자, 몇 명이라고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무라리 자손의 수,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3,200명. 자, 무라리 족속의 수가 제일 많네요. 그죠? 자, 42절에서 45절에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자, 총 합치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앞에서 아까 처음에 2,750명, 그죠? 2,750명이 고핫 자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게르손 자손, 그렇죠?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총 합계를 더해 보면 몇 명이 나오냐면요, 8,580명입니다. 8,580명. 자, 올 처음에 1개월부터 모든 남자는 22,000명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22,000명 중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를 다시 계수하니 8,580명. 자, 8,580명만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 성전 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4번 이제 우리 총계를 내는 성경 구절이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레이지파 자손의 수. 자, 레이지파는 이 세 자손으로 나누어졌죠. 첫째가 누구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 자손이 누구예요? 게르손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핫이 둘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라리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니 8,58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46절에 49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부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4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우리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죠? 이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의 가족들, 또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죠?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자손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남을 대신하여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오늘 공부한 것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하여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라. 처음 태어난 자는 장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레위인을 이 장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민수기 4장 4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자,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라고 말씀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숫자를 헤아려서 보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죠? 레위인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레위인은 11번째였나요? 르시레유 단납 가라 이스 요베 르시레 세 번째 아들이다. 그죠? 제가 착각했네요. 세 번째 아들이죠. 셋째 르시레 르벤 시므온 레위 그렇죠.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야곱 위에 이삭이 있고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 레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첫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왜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하냐면 레위인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은 누구냐? 누구 대신에? 장남 대신에. 그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시는 그 재앙 가운데 구원해낸 백성이다. 그죠? 구원하여 내신 백성. 그렇죠. 그러므로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 예정된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 장남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 속에 잠시 적용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요.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장남들을 대신하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누가요? 레위인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 생애를, 전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또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 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의 소유가 되었대요. 왜요? 구원시켰다는 거죠. 이 애굽에서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장남들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바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것이 구원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만방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죠.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더니 마귀의 백성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 같은 존재고 구원받은 백성, 레위인 같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입술만의 고백으로 가지지 않고 삶으로 표현하며 그렇게 또 나타내며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יברכך